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를 성경과 연결해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베델과 단 둘 중에 하나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경배합니다. 이것은요,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자들이 강단을 장악하여 주류 역사가 됨과 비교된다 할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2장 30절에 보시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우상과 우상 제사장, 우상 숭배와 관련한 절기 제정을 백성들은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북쪽의 이스라엘의 창건자 여로보암의 신앙적 왜곡과 배도를 그대로 따르면서 북쪽의 이스라엘이 우상의 나라가 된 모습은요, 우리 한국 역사가 친일 사학자들이 강단을 장악하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모습과 비교된다 할 수 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에 미혹되어서 우상 숭배를 아무 가책 없이 행한 것처럼 식민 사학자들이 강단을 장악하여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한국 사회는 아무렇지도 않게 진실인 양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우며 비극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에서 참 선지자들이 도리어 공박을 당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공박을 당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시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 시드기야가 미가야를 핍박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에 보시면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이렇게 핍박하는데요. 어용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또 공격하는 내용도 아모스 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아모스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과거에 북쪽의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그 하수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은 북이스라엘 종교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던 참 종들은 아류가 되고 반역자가 되고 맙니다. 여기에 우리가 열왕기상 또 여기 아모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거의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는 신앙을 왜곡하고 역사를 왜곡한 북쪽 이스라엘의 경우에 거짓 신앙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이 도리어 참 신앙을 가진 선지자들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바로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 그대로 혹은 흡사한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거짓된 역사인 식민사관이 지배하고 우리 상고사를 밝히려는 노력을 하는 이들이 중국의 뿌리 깊은 왜곡, 일제의 강압적이고 노골적인 왜곡에 오염된 이들에 의해서 유사 역사학으로 폄하되고 있는데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민족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셈족의 하나님, 찬양의 축복을 계승한 에벨의 두 아들 중에 욕단의 후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이 겪은 위기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적 애곡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코 올바로 서지 못합니다. 셈족의 축복의 흔적을 더 뚜렷이 드러내고 그 축복을 기억하고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세워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가 애곡된 역사를 올바로 잡고 위대한 우리의 상고사 시대 당시에 우리 민족의 정신적, 신앙적의 뿌리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난 버가모 교회의 회개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버가모 교회의 회개에 대한 내용의 두 번째는요, 행음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인데요.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돈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발람은 이제 무슨 일을 행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의 죄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6절에 보시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자, 발람의 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더 없는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우상숭배의 죄와 간음의 죄를 동시에 범하는 것인데요. 자,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뒤엉키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자, 민수기 31장 1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연병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의 백성들이 죽어갔는데요. 자, 민수기 25장 9절에 보시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간음죄를 범하였더니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그들의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공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즉, 신앙을 잃어버리면 물질을 탐하게 되고 물질로 인해 타락하면 간음죄의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회개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물질과 간음이라는 연결고리 속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요. 그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올바른 진정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만이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시딤에서 일어났던 추악한 간음의 사건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간음죄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쳐다만 봐도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른 눈을 뽑아버리라. 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눈은 우리 신체 중에 성적인 죄를 짓게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뽑아버리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라고 여겨지는 것이 발견될 때 어떠한 여유나 합리화도 용납하지 말고 단호한 결단으로서 그 죄의 본질을 근절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물짝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믿음으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신실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